사무엘하 21장 우리 1절부터 22절 우리 전체.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말년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무엘하 23번째입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자, 이제 다윗 말년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좀 기괴하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사울 잘못인데 다윗 시대에 왜 기근이 임했는지. 자, 그리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요구대로 순순히 또 사울 자손 7이나 내주고 목매달아 죽이는, 이거 좀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들. 또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지 빼면 좋겠는데 왜 이런지. 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성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가감없이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1절을 잘 보세요. 다윗 시대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년, 해를 거듭해서 3년 연속으로.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패민이 for three successive year, 연속적인 해로 연속적으로 계속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년만 와도 비가 안 와도 큰 문제가 되는데, 당시 이 농경사회, 고도 근동 세계에 이게 하늘문이 닫히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거든요. 농사를 못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3년 연속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괴로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하고 있었는가? 다윗이 사실은 전쟁 중에 위기를 닥친 그 상황 가운데 보면 이렇게 용사들이 도와주는 이런 장면들이 왕왕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닫힌 위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다윗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3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다. 보이시나요? 3년이 지난 뒤에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 간구하면 이건 사실 의역이고, 원래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도 David saw the face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얼굴을 찾았다, 충격이죠. 자,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3년이나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찾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그 친밀한 교제를 고백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갈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3년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게 말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옛날에 그 다윗,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다윗이라면 지금 3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기근 앞에 기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3년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 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 말년에 여러분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의 얼굴을 찾던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를 끊고 살았을까? 기도만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씀도 멀리한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했다면 다윗은 이 기근의 영적 의미를 금방 캐치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보통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세상 변방의 땅과 다르고 그 땅은 특별하다. 너의 삶의 방식과 쳐서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과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그대로, 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명기 1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보세요.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래요. 찾으셨어요? 자,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래요. 완전히 달라요. 왜? 12절 보세요. 12절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성도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맞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시고 주목하시고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11장 거기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자, 하나님이 계속 그 땅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너희 땅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겠대요. 누가? 하나님이. 자, 하나님 뜻에만 맞게 살면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다른 땅과 변방 땅과 다르다. 달라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너희가 만약에 돌이키면 하나님께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신명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했다면 이 기근의 영적 의미를 바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리 작년에 계속 외쳤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어라 그랬죠? 말씀이 있었다면 지금 다윗의 이 시대에 기근이 1년 왔다? 이상해. 2년 왔다? 이거 하나님 사인이야.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어졌고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말씀도 멀리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셨던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제가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하지 말아야 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야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명령. 또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들어보세요.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왕은 율법서 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은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괴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왕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것, 근데 해야 될 것 하나는 율법서 옆에 두고 암송을 달달달달 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안 살지 말라고. 자,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읽지 않았던 거예요. 읽었으면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금방. 지금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이 말씀이 보고하고 있는 다윗은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던 그 다윗 모습하고는 너무 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즐겨하던 다윗이 아니에요. 기도도 멀리하고 3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근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인을 볼 때 옆에 사람이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가 먼저 깨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무디어졌기 때문에 다윗처럼.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때는 다윗도 하나님과 교제가 기뻤고 사슴이 시냇문을 찾듯 그런 시편의 노래를 고백하면서
그 행하심이 기뻤고 신기했고 아침에 새벽을 깨운 게 기뻤고 예배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터 무디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21장을 쭉 오지만 무디어지는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자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무디어진 영역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3년 기근이 문제입니다. 그죠? 아, 이게 징벌인데 동시에 이건 기회라는 걸 깨달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시나요? 왜 기근 주시죠? 3년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사람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평안하면 하나님 찾잖아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보세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해결되면 안 나타나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3년이나 지금 하나님을 안 찾다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찾아요. 보세요. 1년쯤 갑자기 기근이 오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다윗 생각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찜찜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연이 뭐 우리가 항상 뭐 그런가 뭐 그랬을 거라고. 근데 2년째 또 기근이 오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좀 그래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애써 막 자기 안에서 애써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3년이 딱 되니까 3년이 기근이 지속되자 비로소 항복하고 버티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네? 여러분, 1년 차에 엎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인 주실 때. 바로 엎드리면 좋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여러분 곧바로 엎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리스판스예요. 뭐냐면 반응하는 어빌티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민감도에 따라서 우리 양해를 구합니다. 정 집사님이 주일날 그 얘기하더라고. 교통사가 딱 났을 때 반응이 자기가 늦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3초 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자기는 30분에 차가 완파된 그 차를 보고 나서 30분 만에 막 수습하다가 하나님 감사하다는 생각, 왜 가족들이 무사한 걸 보고. 근데 그 반응이 30분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는 30분이 걸렸을까? 왜 반응이 늦었을까? 근데 그 영적 민감도예요. 많이 발전하신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싸 재수 이랬을 텐데, 그죠? 이게 리스판스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인이 기근이든 사인이든 하나님 주실 때 이게 엎드리는 게 잘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운이 안 좋아서 그렇고 뭐 요즘 경기가 뭐 나만 안 좋나 다 안 좋아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만 해결될 일도 아닌데 그러다가 뭐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원인 찾든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물론 모든 현상을 영적인 것과 모든 것이 영적으로 결부된다고 하는 것에 제가 전적으로 다 지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시는가?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찾거든요. 우리 알잖아요, 그 정도는. 그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얼굴 찾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환난과 기근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 하나님 찾지 않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더 힘들어지네?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역대하 보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더욱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하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 생각나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생각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제 믿어도 소용없네, 다 고쳤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면 나는 아하스같이 망할 존재네,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한 소리인지 몰라요. 응? 문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산을 향해 눈을 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말년에 이 어리석어진 이 다윗의 기도에 그래도 응답하셔요. 1절 다시 보세요.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기다렸다는 듯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멋진 말을 해서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하늘을 닿을 수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세요? 다윗이 어쨌든 기도하니까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무딘 가운데 나아갔더니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답변이 되게 놀라워. 꿈에도 몰랐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 근데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거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발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감춰진 죄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단의 계략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자,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의 답변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 죽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기브온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오죠. 21장 2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 사건.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인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진멸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속이고 거짓말해서 이제 편입되잖아. 기브온 족속이. 그 족속인데 기브와 거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여호수아 부제는 언약을 맺어요. 이들 안 죽이기로. 이게 무려 500년 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500년 전 사건. 사울이 그걸 깬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그 열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사울이 그거 기억할까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500년 전 사건인데. 예? 근데 어쨌든 그의 편견 때문에 우리들만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편견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본들 다 죽여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학살하고 소위 말하는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근데 몰랐던 거죠. 그것 때문에 기근이 임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 사울은 망각한 그 언약 알지도 못했고. 왜?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그걸 기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500년적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은 우리에게 그대로 부도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시구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그만큼 소중하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기억 못한데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까먹어. 핑계대고 또 약속도 얼마 잘 깨요.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신명계약서에 쓰인 복과 저주의 그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다니까요. 자,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그 언약이 뭐예요? 인간에게 최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하신 언약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무지개 언약. 아담 언약은 그 언약이라는 말은 직접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지개 4,500년 전에 이 노아 시대에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뭘 언약했죠? 뭘? 응? 다시는 물로 너희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생물들과 내가 언약하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 증거가 아니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우리가 가끔 무지개 보면서 무지개 볼 때마다 우리 노아 형님이 생각나. 그러면서 이것만 보면 하나님 언약. 전 가슴이 두근거려요. 보세요. 그래서 이게 4,500년 전 언약인데 이걸 누가 기억하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걸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에 홍수로 멸망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아무리 비 많이 와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비로 세상은 안 망해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사람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약속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자가 언약, 2000년 전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 그 언약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며 이르시되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또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이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 약속 때문에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다 전가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죽고 그때 부활한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보세요. 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언약의 피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용서 받았다니까요. 자유하다니까요. 근데 자 봅시다. 다윗에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2절 후반부를 보면 어차피 이제 기근의 원인을 알았어. 하나님은 알려줬어.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곧바로 다윗이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기근 끝나게 복을 빌어주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조상 굿 액땜 하듯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어쨌든 오랜만에 기도해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문제의 원인은 사울시대에 일어난 인종청소 학살 사건 때문이래요. 문제의 원인은 알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그러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실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알았어. 자, 하나님 환경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내게 개인적으로 복상을 통해 당연히 말씀하셔서 아 맞아. 알았어. 그런데 보세요. 다윗 잘 보세요. 다윗이 문제의 원인만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책은 또 누구에게 묻냐? 사람에게 물어요. 이런 바보. 여기서부터 비극 시작되는 겁니다. 더 기다려야지, 기도해야지. 더 가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멈추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기본 사람을 왜 찾아가냐고. 왜 사람 찾아가냐 말이에요. 보세요. 4절 보세요.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이 안 된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백지수표를 딱 줍니다. 뭐라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자, 그럴 때 이들이 뭘 요구합니까? 피의 보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5절. 그들이 왕께 하려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진짜 학살 당했잖아요. 학살했고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주셔서 못 매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해결책을 이들에게
묻고 이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왕이 어쩔 수 없잖아, 이제. 뱉어놨으니까 말을. 그래? 내가 다 해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문제가 보이시나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오배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루고 살아요.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을 물었어, 알았어. 해결책을 누구에게 물어요? 또 세상가. 옛날 방식. 사람에게 물어.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 해결책까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고 놀라운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지 않고 사람에게 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세요. 이 사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피해 보복의 방식을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성경이 지지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 잘 아는 18장 말씀에 보면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야. 아비가 이것이라고 아들이 이것이겠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리고 아비가 아들의 죄를 감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만 돌아간대요.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본 방식을 지지하지 않은 성경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본 사람들 한으로 지금 가득 찬 사람들한테 백지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두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던 거, 제가 여러분들하고 긴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담은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성소 땅만 밟지 말고 지성소 들어가라고 했어요.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성소가 이방의 뜰,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거기서 번제단에서만 기도하고 가시면 안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휘장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해결책까지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당에서만 하나님한테 막 회개기도 많고 주저리 하다가 그냥 가니까 다윗 같은 그런 기도의 결과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왜 기껏 왔다가 지성소까지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해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기자의 언어 유익이기도 한데, 야복, 근데 씨름이라는 단어가 야백이라는 단어예요. 야백. 씨름이 야백입니다. 근데 이게 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재밌어. 뭐라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은 붙잡는 자란 말이에요. 형님 발목을 딱 붙잡았잖아요. 야곱이. 근데 이 사람이 야복나라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게 야백이에요. 씨름한다는 야백. 야복, 야백. 예? 재밌잖아. 나만 재밌나? 어쨌든,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백을 해요. 씨름해요, 새벽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예? 끝까지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까지 안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결과 야곱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말씀하세요. 이겼다. 근데 말은 바로 합시다. 지금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 이겨. 누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 하나님 져주시더라고. 예?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져주신다니까요. 우리 부모라서 알잖아요. 응? 문제 놓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도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넋 놓고 계시지 마세요. 자, 다윗이 이렇게 안 하고 인간적인 해결책. 그래가지고 엄한 사람 7명을 목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그 결과 보세요. 그 결과 보세요. 곧바로 비가 안 와요. 8절 9절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절 8절에 보면 9절에 그들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달매 그들 7사람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비가 언제 내리느냐 보면 8, 9절이 아니라 14절에 가서 비가 와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라 비가 9절에서 안 옵니다. 여러분 7명을 억울한 7명을 매달아 죽였지만 비가 곧바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여러분 9절과 14절 사이에 이게 며칠인지 몇 개월인지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래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피해 보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려. 대신에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여인이 피눈물을 흘렸대. 예. 피눈물 10절 보십시오.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시체의 낮에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 새가 동물이 들짐승이 뜯어먹지 못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내 자식 억울하게 매달려 있는데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인간적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낳았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또 다른 여인의 원한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원래 나무에 달린다는 신명기 말씀 보면은 오래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에 이랬어요. 나무에 달리자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그랬어요. 왜?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몰라요. 다윗만한 온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십자가 몇 주인지 몇 개월인지도 모르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만큼 말씀에 무지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통독 좀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소식이 이제 다윗 뒤에 11절에 보니까 들어갑니다. 이에 아이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의 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달려 죽어 있는 애들이 사울 자식들인 거예요.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면 다윗이 이제 잊고 있던 그때 가서 또 생각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각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요나단의 시체도 장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다윗의 말년까지. 예? 보세요. 12절에 다윗에 가서 비로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산데 가져가니 통신 말년까지 자기 요나단은 뭐 사랑한다고 막 그랬으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방치될 말년 때까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뎌져가지고 무뎌지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장사해주고 이 한 많은 이 리스바 이 여인 한을 위해서 자식들 장사 다 해주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여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그냥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3년이나 하나님 얼굴 찾지 않다가 그나마 하나님 찾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취한 다윗의 실수를 성경이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까? 성경이 왜 이런 얘기들을 뺐으면 좋겠는데,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다윗 말년에 이런 실수와 연약함들을 왜 기록하게 하실까?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이제 석장 남았거든요. 이 24장 가면 다윗이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구조사. 실수의 연속. 또 뒤에 나오지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나와요. 막 피곤하다 그러고 막 죽을 뻔하고 막 전쟁 중에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 그 당당한 골리앗을 물리치던 다윗을 온갖 내가 줬고 연증연승하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연약한 모습. 피곤하고 이런 실수하고 또 자빠지고 다윗 또 24장은 인구조사는 이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성경의 흥미로운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의 다른 경전들과 다른 부분들이에요. 솔직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네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마지막도 이렇게 연약하다. 그게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에 대한 마지막 그 연약함의 기록이 술 먹고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록은요, 후처들인 거 아닙니까?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그 기록이 연약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 다윗에 대한 마지막 모습, 실수 연발, 이런 연약한 모습.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게 인간이다. 그게 우리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드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3년 만에 찾다라도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다윗의 이런 실수의 연말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적들은 시주하나. 자, 다윗이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 연말하고 쇠약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묘사하는 게 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든. 또 다시 친대요. 18절에도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해요. 19절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 또 20절에도 또 가드에서 전쟁하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지고 우리 이런 할지라도 사탄은 쉬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영적 공격당하고 얻어터지면서도 이렇게 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쉬는 법이 없어요. 주님도 쉬는데 사탄은 워커홀릭이요. 쉬지도 안 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15절에 보면 승리하는 방법이 이제 근데 그 뒤에 나옵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모든 전쟁에서 근데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또 하나 있어요. 동역자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보세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싸우더니 승리해요. 아멘. 16절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우니 승리해요. 할렐루야. 22절 4명의 거인이 등장하는데 이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 다윗의 손과 함께 한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는데 동역자가 함께하면 여러분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배우자와의 동역관계, 목자 안의 동역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옆에도 아론과 훌, 아말렉 전쟁 가운데 아론과 훌을 자꾸 손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의 집사들을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목회 저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7년 하나님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요. 제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갈 때 제 손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내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응?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손을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팔 들어주셔야 돼요. 팔 매달리면 안 돼요. 팔 잡아 당기면 안 돼요. 네? 여기 말씀해 보면 거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5명이나 골리앗을 비롯해서 4명 거인이 등장하는데 아세요? 이 거인들이 하나같이 동역을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전투에서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 이 사람 나오잖아요. 혼자 나와요. 18절 사베란 거인 혼자 나와요. 19절 골리앗의 군대 나아미가 역시 혼자 나와요. 거인족 다 혼자 나와요. 20절에도 골리앗도 혼자 나왔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거인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3년 연속 기근 연속에서 비로소 다윗이 찾았어요. 충격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문제 주신다고요? 기근을 주신다고? 하나님 얼굴 찾으라고.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시잖아요. 계시 주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기본 학살에서 그렇다. 500년 전 약속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문제, 원인은 물었는데 해결책을 묻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여러분, 다윗의 말년의 이 연약함,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적들은 안 쉬어요. 우리는 만사태평 쉬지만 적들은 사단은 쉬지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 붙잡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